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과거의 자신들의 좌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요 꼭 폐잔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같이 가겠다고 하고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고기를 이제 많이 이제 올렸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누가복음에도 또 있습니다. 이때의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장면인데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콜링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참 기특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 즉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때에 이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 나타나시던 밤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는 이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에 그 고기를 명령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 저는요 이 그물이 찢어진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들은요 너무나 정말 그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뭐 되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이리 가도 찢기고 저리 가도 찢기고 우리 인생은요 찢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이 장면입니다. 이때에 그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그 무릎을 꿇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내가 다 찢어진 정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예수님 앞에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를 터닝 포인트하게 만드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네, 그러나 이제 오늘 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네,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밤새 이들이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네, 이때 예수님께서 네,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또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이때에는요 그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큰 물고기를 네 153마리를 네,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야기는요, 이 정도의 고기를 잡으면 이 그물은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또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부활 후에 네, 만난 이 주님을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과거에 너희들이 행했던 그런 삶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네, 그 조반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네, 그 부활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저들에게 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저들을 네, 위로하십니다. 네, 또한 저들을 격려하십니다. 이제 또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함께 저들과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네, 또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도 다 계획이 있으셔요.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는 너가 진정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번을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한 번을 부인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아플진데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그가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음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의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옛날에 제 과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거만 불신자의 신앙생활,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딱 콜링을 받고 제가 제 삶이 180도로 딱 돌이켰던 이게 이제 뭐 30년 전, 훨씬 30년 전의 일인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딱 180도로 제 삶이 변하고 나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아주 정말 목숨이 위태한 그러한 어떠한 그 위험한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지경에서,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새 내가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다시 그 정말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아주 완전 100% 항복을 하고 하나님 정말 이 저기 베드로 같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나를 이때 베드로는요 그래도 참 저보다 정말 몇 배가 나은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그때는요 제가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 생활을 하면서 권총 강도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요 3번씩이나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초밀같이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지경에서 건져 주셔서 오늘 그 후로부터는 오직 그 나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이것은 베드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들을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 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서 늙었다는 말씀은요 늙음의 표징이 뭡니까? 늙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성숙 이거 완성으로 나아가는 완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늙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네 멋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원한 팔을 벌렸다. 이건요 100%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드리나이다. 이게 완전은 100% 항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여기서 남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네가 이제 앞으로 사명을 이룰 거라는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정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터이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강력한 회복의 은총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져 나갔습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 사도로서 저가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할 정도면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이러한 사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끝이 약하고 이 끝이 얼마나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명의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50개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선교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아 1000 missionary. 와다자 미셔너리 Nosotros somos 너희들어서 써마스 misioneros. 미셔너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